그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죠? 바코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상이 다 이거에 다 농축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다 통제를 받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중앙 통제실에서 예를 들어서 개똥이 지금 어디 가고 있거나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인권적인 문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인권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문제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이 문신을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코드로 온몸 도배해도요, 천국 가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장담하듯이 얘기해도 되나요? 장담하듯이 얘기해도 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세례도 동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세례 파드에 자꾸 얘기하는 거 뭐냐면, 세례 안 받고 죽은 아이들은 무조건 어디를 간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서 일침을 가는 거죠. 칼빈은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유아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보장을 안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물리치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오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제약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아이들이 복음을 또는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세례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한 반론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얼마나 성경 말씀 가지고 반론을 계속 제기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지 아니했냐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가 뭐예요? 뒤죠. 믿고가 앞이라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그들은 말하기를 세례를 베풀기 전에 가르쳐야 하고 믿음 다음에 세례를 두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을 주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를 더 찾겠느냐라고 감히 칼빈에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보십시오. 우리가 엉성하게 성경을 아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엉성하게 성경을 알다가 대부분 이단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 맞아. 우리 교회는 잘못 배웠나 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칼빈이 뭐라 합니까? 불사. 그들이 여기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 자신을 얽어매고 있고 또한 자기들의 무지를, 그러니까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보라. 이 사람들 무식함을 드러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무식함이 이 사람들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린다는 게 우리의 무식함의 특징이에요. 그런 예를 얘들을 세례에 처음 제정한 경우로 본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실수보다 더한 오류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던 시초부터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거 당부하지 않았냐? 그럼 부활 승천 이후서부터 세례가 제정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 무식한 소리 가지고 얘기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이미 뭘 하고 돌아다녔어요? 세례 주고 돌아다녔어요. 세례 주고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당부한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 가야 된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 두 구절에서 세례를 처음으로 제정하기로 한 것처럼 세례의 법과 규칙을 이 두 구절에서 찾는 그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23페이지 첫 번째 줄 우측 부분 보면 주께서는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또 어떻게 얘기해요? 세례를 먼저 베풀고 그리고 또 가르치라고 하는 구절에 관해서 그럼 니네들 어떻게 답변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순서 가지고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우더라도요. 정말 치밀하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 말씀도 대충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온갖 이단들이요, 우리가 엉성하게 보는 방식으로 엉성하게 보고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칼빈이 뭘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지 않고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고, 물과 성령으로라고, 성령과 물이라고 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 여기에는 뭐예요? 물이 먼저인 거예요. 세례가 먼저고 성령이 그 다음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패스합시다. 자,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관한 얘기, 우리 한번 요거 좀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유아들의 성찬에, 30절입니다. 유아들을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세례 역시 성찬의 경우와 다를 이유가 없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여러분 참, 이 논리가요, 얼마나 이 이단들의 논리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쪽으로 계속 공격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자, 그러면, 칼빈, 당신이 얘기하는 거 다 맞다고 치자. 그러면, 왜 세례는 유아들한테 주는데 성찬 예식은 그러면 유아들이 참여하는 걸 왜 안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유아들도. 성찬 예식 참여해야죠. 근데 왜 성인들만 성찬 예식 참여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 할 때만, 맛있겠다. 나는 왜 안 줘? 왜 안 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칼빈에게 왜 세례는 유아 세례 주면서 성찬 예식에는 왜 아이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거에 관해서 칼빈이 얼마나 해박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성찬 예식에 관한 부분은요, 이미 어거스틴 때도, 키프리아누스나 어거스틴이 분명히 증거하듯이 고대 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린이들도 성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조그만 어린이들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그런 관례가 합당하게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의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패러그램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분은 성경에서 매우 분명히 나타난다. 세례에 관해서는 주께서 분명한 연령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세례는요. 근데 성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살피며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그의 죽으심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나이대라야만 참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거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양심을 살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분별도 못하는 아이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들이 방치해 놓는 결과되므로 신중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자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14살, 중학생 때죠. 14살 때 나이로 제한을 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자만이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어린 유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 독이 되는 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게. 아울러서 이 성찬 예식이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는 또 다른 구약적인 근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구약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과 관련되어진 구약의 사건이 뭐죠?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유월절 사건. 근데 이 유월절 사건에 관해서는 소위 그 유월절 때 소위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든지 하는 이 음식 먹는 부분에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이들은 제외시켜놨어요. 어른들만 이것을 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적 개념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2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우리 세례와 일치하는 할례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그러나 성찬으로 대체된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참여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든 자들만 참여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과연 건전한 사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것을 어떻게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말로 유아 세례에 관한 가르침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토록 칼빈이 유아 세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는 이 시스템을 놓치지 않기 위함인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일석이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자는 그만큼 더 계속 배우게 되고 그만큼 자기를 더 준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줘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위 유아세례의 정신, 이 교리적 정신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고 싶은 폭력 영화 있어도 아이들 때문에 안 보게 되잖아요. 아이들의 경건에 유익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막 화도 내고 부부싸움도 하고 싶고 그래도 아이들의 경건에 유익을 주려고 자꾸 절제하게 되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교리문답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교리문답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같이 암송하게 되는 경건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아세례 교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가정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들의 신앙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경건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부모들이 아이들 신경 안 쓰고 방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다 경건한 척, 교회 오면 다 얌전하고 다 경건한 척 하는데 밖에 나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돌아다니는. 근데 아이들이 내 경건을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가 돼요. 북한식으로 따지면 5호 담당제. 그렇게 하면서 경건에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애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이 전수되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꽉 먹고 알 먹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 가르치는 이 교리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삶의 전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많은 부분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괴롭고 좁은 길인 건 사실이지만 십자가인 게 사실이지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엉성해 보이지만 제가 이번에 우리 큰아버지 댁에 갔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얘기하는 소리 제가 들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엉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고요. 빈틈이 없다고요. 우리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 엉성해서 이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 대충이라고 얘기하지만 대충 살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오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개가 짖는 것만큼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불경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칼빈이 정말 성경의 구석구석, 그 당시 컴퓨터도 있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구석구석 다 뒤져가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태도 본받아서 우리도 경건하게 살고 다음 세대도 경건하게 살아서 오늘날처럼 이 한국 어수선한 이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